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을 봅니다. 1절부터 1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고 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사람은 지, 정, 의.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지, 정, 의가 겸비된 사람. 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지만 있는 사람, 정만 있는 사람, 의만 있는 사람. 덜 훌륭한 사람이다. 많이 성장해야 될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은 지정의가 겸비된 사람인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에 근거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 때, 마태복음 2장에 지의 대표된 인물이 누구냐면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지정의가 겸비가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과 이 율법의 교사들은 성경에 대한 지가 있었다고요. 성경에 대한. 5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그 지가 있었는데, 아는 만큼 이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할 정도로 성경은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함이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삶이 바탕이 되어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 삶의 바탕이 돼야 되는데, 삶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유익을 끼쳐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고, 내 삶의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 알기만 알고요, 그 아는 것에 내가 삶으로 열매를 보지 않는, 머리로만 아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다. 제가 볼 때 정의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일단 헤롯 왕은 3절에 보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신데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까 3절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당황을 했다. 뭐 했다고요? 왜 당황했죠? 내가 왕인데 그거죠.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 그거죠.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7절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아기를 찾거들랑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 있다. 자, 이 당황했거든요. 당황하는 그 속에는 시기심, 당황하는 그 속에는 질투심. 근데 지금 시기심과 질투심을 일단 숨겨요. 일단 숨기고 말합니다. 지금 헤롯은 그 속이 지금 들끓어요. 뭐로 들끓었느냐면 이게 시기심과 이 질투심으로 이게 지금 들끓거든요. 들끓어요. 근데 지금 얼굴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야, 나 입이 청산유수예요. 야, 아기 찾거들랑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 있다. 위선이죠. 지금 속과 겉이 달라요. 속과 겉이 다른 모습에 이러한 헤롯에 대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한번 봅니다. 그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박사들이 아기를 찾았는데 헤롯 왕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이집트로 피해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16절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뭐 했다고요? 네, 노했다 이거죠. 이게 헤롯 왕의 본체입니다. 웃으면서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해라. 그러나 사실 헤롯 왕의 그 본체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올라오는 마음속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 부글부글 끓어놓은 게요, 이게 올라와 가지고 이제 분노를 폭발합니다. 몹시 노하였다. 근데 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노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 노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질러요. 16절을 보면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엄청난 피바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많은 가정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눈물 이런 것이 2살 이한 다 죽였으니까 그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 왕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 반대에는 헤롯 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아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부짖는 부모들, 형제들, 가족들, 그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헤롯 왕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정이 충만한 사람이죠. 정이 충만한 사람. 의인은 제가 볼 때는 동방의 박사들이죠. 동방의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왔으니까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먼 거리를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없이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이는. 어찌됐건 별을 관측하다가 점성술가들인 그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아기 예수의 별을 발견을 하고 그 먼 거리를 지금 올 정도의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 순수함도 있습니다. 순수함도.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의인은 있는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열정과 순수함이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2장을 아무리 봐도 분명히 열정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별을 쫓아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 시작을 아기 예수 별을 보고서 왔으면 끝까지 그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갔어야 된다고요.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거리에 현혹돼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 정도의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의 불빛에 현혹돼 가지고 내가 바라봤었던 아기 예수 별을 놓친 거죠. 놓치는 그 순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들은 일단 별은 안 보이고 자기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왕이 어디 있냐? 봐요. 지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지금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몰라.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의인은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나 중심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은단 말입니다. 누구는 모르고요. 헤롯 왕을 몰라. 헤롯 왕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지, 헤롯 왕이 지금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 헤롯 왕의 실체를 모르고, 아니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팔 불듯이 소리 질러가면서 유대인들의 왕이, 그게 헤롯교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소문을 냈으니 그들의 생각대로 자기식의 말을 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가 와이즈맨이라고, 와이즈맨, 영어로 와이즈맨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지혜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땐 지혜가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지혜자예요. 그런데 행동하고 말해놓은 게 있어서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의 지혜가 없는 이 자기 생각대로의 그냥 생각 없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결과가 헤롯 왕을 당황하게 만들어 버렸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이 올라오게끔 만들어 버렸고, 결국은 분노를 일으키도록 한 모든 장본인은 누굽니까? 동방에는 박사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동방 박사들을 제가 좋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정반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분명히 와이즈맨이고 정말 멋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헤롯 왕을 충동질을 시킨 게 동방에는 박사들이라고요. 자기 생각대로의 그러한 그 행동과 그 말을 통해서 결국은 동방에는 박사들이 헤롯 왕을 당황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도록 모든 동기부여를 누가 했습니까? 동방에는 박사들이 한 겁니다. 동방에는 박사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동방에는 박사들이 끝까지 악의 예수를 쫓아가 가지고 끝까지 예루살렘의 찬란한 불빛에 현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왜 그 별을 놓치냐고. 왜 그 별을 잊어먹었단 말입니다. 그 별을 잊어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 별은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잊어먹은 거죠. 잊어먹은 거라고요. 그랬었던 모습 가운데 내식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 없이 말을 한 것이 이 헤롯으로 인해서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의 역사란 말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지정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지정의가 겸비가 돼야 돼요. 겸비가 33.3%씩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지정의가 잘 겸비가 돼서,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 합당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요, 어떤 사람은 지가 강하고 정의가 강하고 의가 강하고, 그리고 내가 약한 게 있단 말입니다. 빨리 자기 자신을 알으셔야 돼요. 나는 뭐는 강한데 뭐가 약하다. 그래, 약한 부분을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한쪽에 치우쳐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겸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은데 왜 못 맡기는가? 지정의가 겸비가 안 되어 있고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이 흡족하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머리로만 아는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요, 아는 것이 남들에게 유익이 한데,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으면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만 자랑했지 누구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알았으면 한 가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아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한 가지 실천하라고요. 예.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저녁 금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 보니까 다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참 멋진 거 있죠. 영혼 구원으로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녁 금식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지켜야 될 것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해줬죠. 일단은 이사야 58장 6절부터 끝절까지를 성경 말씀 일단 읽어보고, 물은 찬물 먹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어주고,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성경을 보고 1시간은 운동을 해라. 그래서 하루에 직장 다니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내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읽는 거 1시간 읽고 기도하는 거 1시간 하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저녁 5시부터면 그 다음날 5시까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그래서 12시간 정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아침은 매운 거 먹지 말고 짠 거 먹지 말고 부드러운 거 먹어라. 그리고 점심도 잘 먹어줘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게 제가 그 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 중요한데요, 나는 그 집사님이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금식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무조건 혼자 할 수 있죠. 그 집사님이 그냥 혼자 할 수 있었죠. 뭐 금식하는 거 내가 모르죠. 근데 저한테 일단 질문해 오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카톡으로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를 그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나는 그 집사님이 믿음도 있지만 난 지혜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저는 또 그렇게 해주니까 나도 그분의 기도 제목을 또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기간도 정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 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고, 참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정치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많은 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아는 자로서 섬겨줄까? 그거 고민해야 되죠. 나 알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나 뭐 성경 딸딸딸 암송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암송하면 뭐 하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런 기대감도 없잖아요. 알고 있으면 뭐 하냐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전혀 이만큼도 기대감도 없는 모습 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거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요한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유익을 줘야죠. 유익을 주지 않는 머릿속의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 아는 거 가지고요 남들에게 유익을 주세요. 뭐가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나눠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나눠주라고. 좋은 글 있으면 글도 좀 퍼날르고. 여러분들이 이 나눠주는 거죠. 유익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정보력을 가지고, 현대 사회는 정보력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 저 사람을 도와줄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만 갖고 있지 말고. 내 친구 아버지가 한문 박사예요. 옛날에 한문 박사, 필체가 막 기가 막히고 모르는 한문이 없고 한문을 오래도록 공부했고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안 가르치고 그냥 죽었어요. 단 한 명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고요. 내 친구 아버지예요. 한문 박사라고요. 한문. 필체도 너무 멋있고.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단 한 명한테도 그걸 못 가르쳤어요. 그래, 그걸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었어요. 전 어린 시절 잘 보면 커가면서 느끼는 게, 너무 참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깝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함이 있어야 되고, 지금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니까 당황을 하게 되었어요. 왜 당황했습니까? 당황했다. 이 속이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난 그 말 듣기 전에는 내 속이 평온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속이 시끄러워. 그러니까요, 이 정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 거에 완전 막 200%, 300% 예민합니다. 이 정이 강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가 막 못 견딥니다. 이 정이 강한 사람은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밤을 설쳐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어떤 사람 인생을 포기를 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비전도 꺾여주고 꿈도 꺾여주고 그냥 인생 그냥 하루아침에 걸레 쪼가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적인 사람입니다. 정적인 사람은 이 말을 소화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정적인 것이 강하다, 나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건 나 100%, 200%, 300% 영향받는다, 나 그 사람 정적인 사람입니다. 정적인 사람. 이 정적인 이 사람, 의지적인 사람은 그 말에 왔다 갔다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정적인 사람은, 이 헤로드 왕과 같은 사람은, 이 기질상 이 정적인 사람은 뭐 말 한마디에 그냥 막 당황, 막 얼굴이 불그라 푸르락. 왜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내 속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정으로만 합니다. 정으로. 이 정의 열심은 무섭습니다. 그건 두려운 겁니다. 정의 열심은 한순간 꺾어집니다. 정의 열심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열심은 여러분 스스로도 믿으면 안 돼요. 강석원 목사는 뭐 아예 내가 처음부터 안 믿지만 정의 열심은 제가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정의 열심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정의 열심은 3일도 못 갑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사람은 내가 이제 말에 영향받았잖아요. 말에 영향받았죠.
분노, 이거 말이죠. 분노는 이 말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독이 생겼다는 거죠. 봐요. 정적인 사람은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에 뭐가 영향받습니까? 내 마음이 영향받았죠. 시기심과 질투, 마음이 영향받았죠. 자,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죠. 시기심, 질투심이 이미 독이 만들어졌죠. 독이 만들어진 것이 입 밖으로 나와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뱀에게 뱀 이빨과 뱀 침에 독이 있는 거 아시죠? 사람 이빨에 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 침에 독이 있는 거 아세요? 뱀보다 무서운 독이 사람 이빨과 사람 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악이 받쳐져 있는 이 분노의 모습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막 100도 200도 끓는 이걸 가지고 누구를 이로 누굴 물어버리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답니다. 독사의 독이 먼저 죽이는 것처럼 사람의 이에 물린 그 침독이 들어가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이 침독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 왕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현대판 대제사장들, 율법교사들이 많고 현대판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고요. 말에 절대 영향을 받아요. 절대.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 죽여요. 말로 죽여. 헤롯은 행동으로 죽였죠. 행동으로. 지금은 행동으로 안 죽여도 말로 죽여. 자, 칼로 사람 죽이는 것보다 말로 죽인 게 더 많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칼로 사람 죽인 것보다, 총으로 사람 죽인 것보다 말로 사람 죽인 게 지구상에 더 많답니다. 말의 검으로, 말의 칼로. 그러니까 금번 우리 2020년도 이 성탄절에 참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오늘 이 메시지를, 은혜를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셔서 우리 교회 제가 15년 있으면 아직 이런 설교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동방에 있는 박사 훌륭하죠. 의지적인 사람이죠. 열정이요. 그 먼 거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 훌륭하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옥에도 티가 있듯이 동방에는 박사들의 티는 뭐냐면 끝까지의 열정이 없었던 거죠. 끝까지의 열정. 끝까지의 열정. 자, 정말 멋있는 사람은 누가 멋있느냐면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의 열정이 중간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의 아쉬움은 끝까지 별을 보고 갔으면 베들레헴까지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별을 놓쳤다고요. 끝까지 별을 보지 못했어요. 놓치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데, YG맨인데. 그렇게 멋진 열정과 순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내뱉음에 헤롯왕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이게 사람 죽였잖아요. 사람 죽이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충동시켜가지고 완전 수많은 영혼 죽이도록 만들어버리는 동기부여를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했단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느 쪽에 강하고 어느 쪽에 약하냐. 금방 성탄절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을 점검을 해서
내 신앙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간직해야 돼요. 자, 의지적인 사람은 이게 의지적인 사람이라면 지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게 의지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면 정적인 사람은 너무 기초가 부실한 거죠. 기초가 위에만 큰 거지. 위에만 큰 거지 기초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지적인 사람은 아는 것은 많은데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의지적인 사람은 지가 부족하고 정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가 의지가 강하면 정도 강하고 지도 강해서 33.3%씩 이게 골고루 여러분들이 갖춰야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도 여러분들이 멋지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해가 다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금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하, 인간은 지정의로 이루어졌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처럼 내가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가 겸비가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끝까지 이 지정의가 겸비된 사람은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만 본다니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예수를 본다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지정의가 겸비된 사람은요 간증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사건을 만났을 때는 지정의가 겸비된 사람 거기서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겸비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인생의 문제와 사건은 시험거리입니다. 절대적으로 시험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요 지정의를 겸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요거를 물으면 인생 재미없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인생 정말 살맛나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지. 지정의가 겸비되지 않은 지혜 열심, 정의 열심, 의의 열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면요 이게 겸비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도요 이게 겸비가 돼야 주님이 쓰임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 원리를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 원리를 알면 정말 인생 살기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살긴 사는데 힘든 거야. 너무 인생이 빠가운 거야. 근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이게 겸비가 안 되면 문제만 봐, 사건만 봐, 시험거리만 주는 사람만 보여, 환경만 보여. 그러니까 날마다 지옥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의 사명을 감당을 하며 우리는 왕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지정이가 겸비된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의 왕권의 사명을 가지고 살죠. 이게 겸비가 안 되니까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네 못 사네, 날마다 그러죠. 우리는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한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고요 우리 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의 설교를 무시하죠.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이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악착같이 예배드리죠. 지금도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정말 훌륭한 거죠. 그러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실하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죠. 기대감이 없으니까 설교 안 들어요. 예배 안 드려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무서운 저주입니다. 사탄이 이루는 함정에 내가 빠져가고 있는 거고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질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기울임이 이 속에 열정이 사라졌으면 내 영혼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무 소중한 이 영혼을, 내 영혼을 남은 생에 멋지게 가꾸어서 멋지게 쓰임받아야지. 구약에 있는 사울처럼 쓰임받을 것만 같았는데 버림받은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의 사울, 버림받은 인생 같은데 쓰임받은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습니까? 똑같은 사울인데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다르잖아요. 제가 청소년들 설교할 때 이 설교 진짜 많이 했는데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금방 성탄절 오늘 앞둔 이 수요 이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넘쳐나. 우리 우집사님 딸내미가 이 설교가 들려지면 수지 맞은 건데 수지 맞은 건데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지정의가 겸비된 영혼 되게 하옵소서. 지정의가 겸비된 영혼 되게 하옵소서. 나 스스로를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